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애기도 아닌데 그래서 산타 떠오르고, 그리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 떠오르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다 이 핵심이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렇죠? 선물을 받았던 어릴 때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선물을 줬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매번 성탄 맞으며 성탄 선물을 받았지만 또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쇼핑몰을 갔었는데 셀베이션 아미 밴드가 와서 선물을 또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쇼핑몰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참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뭔가 그분들이 또 셀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뭔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참 좋았고요. 우리는 또 시크릿 산타, 오늘 오후에 이제 할 시크릿 산타 선물 준비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준비뿐만 아니라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에도 또 마음을 보태기도 하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오셨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되는가?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선물을 나는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했던 업적일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내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 비워진 그릇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더라 하는 걸 다시 한번 새삼 생각했습니다. 왜 그릇의 외형, 껍데기가 아니라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한지 이번 한 주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 중요하죠. 그릇이 값어치가 있어야죠. 근데 그릇이 값어치 있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중요한 거지 멋진 그릇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이 질문했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는 게 아니더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컨테이너, 그릇이 아니라 컨텐츠였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더 와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인정할 바리새인의 의와 세리의 죄, 누구나 생각하는 그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세리의 죄는 너무나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릇 자체에 몰입한 바리새인의 의는 의가 아니었던 거고, 차라리 그릇은 형편없어도 깨끗하지 못하고 비워지지 않는, 그래서 컨텐츠가 전혀 없다고 고민하는 세리는 오히려 의인으로 인정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판단하실 때 잘했다, 그 말씀 듣는 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이 또 한 주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보다는 제가 아직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외적인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적인 고요와 안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40대, 50대, 60대 되셨던 분들, 그 이상 된 분들은 일제강점기 6.25 거치면서 다 우리가 받아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1953년에 1인당 GNP가 67달러인데 사실 숫자가 의미가 없고 이것보다 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10월 통계를 보니까 33,591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한 500배 정도. 정말 놀라운 경제 성장률이죠. 7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훌륭한 리더, 지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중학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해야 그 학생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서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들 정서에 깔려 있었거든요. 우리는 좋은 지도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틀림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에 좋은 성과가 나면 다행인데 일이 뭐 늘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지도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제 어쩌지? 어떻게 내가 모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저변에 뿌리 박힌 의식, 이것이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는 여느 보통 지도자와는 그 윤리의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저는 보통의 지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무시하는 국민 윤리 점수는 꽤나 잘 받았었을 이런 탁월한 지도자 말입니다. 그는 문제가 닥치면 피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비가 와도 내 책임이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나눴었죠. 모든 걸 탓할 수 있는데 비도 내가 잘못한 거야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주변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짊어지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질문사고의 창시자, 심리치료자 마릴리 애덤스라는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hange your question, change your life.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준다든지 뭐 인맥 관리하는 것 그리고 늘리는 방법 이런 것 이야기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 질문만 바꿔도 삶이 변하게 되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분 이야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제 어쩌지? 뭐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질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출구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장애물을 더 많이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낡은 대답이래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하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오히려 장애물들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내가 책임질 일은 뭐야?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뭐야?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내 책임은 뭐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떠넘길까? 이걸 그동안 해와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로 계속 드릴 예정입니다. 컨테이너에 다시 말하면 그릇에 집중하는 삶과 컨텐츠, 내용물에 집중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 내 직업은 뭐냐,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더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걸 정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릇의 겉모습을 치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릇 안에 도대체 뭘 담아낼 수 있느냐, 나는 정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는가를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찬양의 감격으로 성탄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은 비싼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겁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 토기 그릇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말이죠. 우리는 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주인이 쓰기에 용이한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 아닙니까?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하고,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을 나는 그런 그릇을 추구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복가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What I do 질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혹시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What I do,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질문인 겁니다. What I do에서 Who I am으로 질문 사고를 바꿔야 되고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What I do는 그릇을 포장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랑, 주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What I do를 하면서 정말 정작 중요한 나는 누구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무책임하고 잘 싸우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내 성격에 대해서는 탓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Who I am은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해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삶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지, 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배우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게 뭐지? 하고 문제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으니까 정답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겠죠. 어제보다 못한 나, 더 잘 피하는 나, 욕잘하는 내가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마다 내가 피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잖아요. 진짜 논란이 많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바리새인은 진짜 누가 봐도 의인 아닙니까? 세리는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한심하고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기도드리고 나서 다시 그 죄를 지으러 갈 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What I do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과 Who I am을 고민하는 세리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유도 들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고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마다 토끼하고 거북이 우화가 생각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을 이길 수 없듯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 너무 뻔한 경기잖아요. 그런데 경기 결과를 보면은 세리와 거북이 손이 승리라고 들어진 거예요. 토끼에게 너무나 유리한 경기였음에도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가 뭘까요? 잠을 자서 그렇다. 상대방을 우습게 봐서 그렇다.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북이는요, 그 대신 결승점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화의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토끼는 상대방과 항상 경기를 했어요. 주변이 뭐라고 나에게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북이는 그의 경쟁 상대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자기 자신과 경쟁을 했던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를 바꾸자. 아주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이게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와다이드에 집중하는 사람은 경쟁 대상이 남, 환경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 환경 탓 하겠죠. 그런데 who I am에 집중하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의 삶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이 문제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와다이드에 힘쓰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싸웠습니다. 심지어 세리까지도 싸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아임에 힘쓰던 세리는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으로 점점 가서 그 맨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예상과는 다르게 세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와다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 나는 뭘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딱 하나 생각하라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건 가지는 겁니다. 채움입니다. 자기 그릇을 멋지게 치장하고 채우려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주위의 질서를 내 위주로 만들다 보니 공동체는 무질서. 반면에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여기 집중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그게 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뭘 얼마나 가져야지, 그게 사실 목적 아닌가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자기가 목적을 세우게 되면 갖는 사람이 아니라 뭘 더 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누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비워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워지면 하나님만 나를 씁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정말 또 나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삶이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비우라 그러면 힘들죠. 이미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처럼 말이죠. 하류로 흘려보내면 상류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채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도는 기도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 삶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뭘 드릴까요? 지금 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뭘 더 가질까요가 아니라 뭘 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전이 되던데요. 채움을 위한 기도는 욕망을 넓히는 기도가 되지만 비움을 위한 기도는 공간을 넓히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비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비움으로 인해서 무질서했던 세상은 드디어 질서로 바뀌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비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변과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h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have와 make 두 단어가 사실은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말들이 많이 있지만 have 하느냐, make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가지려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만들려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더 만들어, 내가 더 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과는 정반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가지려 하고 만들려는 욕구. 지난번에 사모님 그러셨잖아요. 여기요. 정말 매해 옷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옷이 그냥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그 옷을 쓰지를 못한대, 지금. 여러분, 안 입는 옷 있잖아요. 그냥 슬쩍 버려놓은 그 옷이 매해 패션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아유, 못 보겠던데요, 정말. 옷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문화라 그러고 더 나아진 진화라 그러는데 사실은 태화입니다, 태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따로 나온 겁니까? 가지기 위해서 불태우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만들려 하기 때문에 인류가 진화를 거듭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퇴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사람들 자체 정화 능력 다 잃어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법 내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have와 make라는 이 프레임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퇴화만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유구한 시대를 통해서 유유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줄기가 have와 make라는 참 세련돼 보이는 오염물질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살고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수 자체도 모르고 그냥 이 물을 마셔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have와 make에 사실은 중독되어 있습니다. have와 make는 최대 위험 요소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 have와 make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 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대단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화염병 들고 데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모두 다 이기적인 have와 make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리고 건전한 교회만이 그저 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have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 개념은 have no와 empty일 겁니다. 일생을 have만 위해서 기도하고 have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 비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고생해서 이제 겨우 여기 왔는데 가지기를 원하는 거 하지 말라니. 나보고 다시 죽으라는 말인가 형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have no와 empty는 가난해지라 라는 뜻이 아니라 깨끗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는 알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러워진 나를 볼 수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는, 그래 오늘 내가 좀 기분 나쁜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뱉어내죠. 어제보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한 사람이 돼 봐야지 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이게 성탄 아닙니까?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하는 말에 좀 나쁜 말이지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안 변하거든요. 근데 계속 바깥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사실 거기는 내용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엠티하지 않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질그릇은 바로 나. 그릇 중에 그 비싼 그릇 하나 두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 바로 납니다. 너무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질그릇이. 근데 이 질그릇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질그릇에 간직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최고의 기쁨이고 이유입니다. 성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껏 내가 어떤 컨테이너, 그릇인지, 그 그릇을 더 크게 해야 될지, 더 잘 갖고 와야 될지, 어떻게 꾸밀지에 관심을 가졌다면, 더 큰 그릇, 더 비싼 그릇 되기 위해서 치장하고 노력했다면, 심지어 그릇 안에 비싼 것 채워 넣고 인생 허비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기도가 바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싼 그릇, 그런 큰 그릇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워진 그릇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고요.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그릇, 더러운 게 아니고 좀 별 볼품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들어가겠다.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 오늘 그 그릇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릇에 치중하다 보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을 보실 때, 그래, 내가 너 속에 같이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진짜 성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견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나의 생명상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오늘 성탄을 주신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권능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가운데 오시기로 그렇게 열망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내부가 깨끗해지지 못해서 주님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속에 피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 찬양 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가운데 주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풍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꺼이 와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